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꽃이 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묵상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아내야 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주님 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일, 그 시작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따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에 논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로 시점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사실 유다 왕의 재위를 기준으로 설명하다가 오늘 시점부터는 바벨론 왕의 재위 기준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돼요. 이것은 이제 유다가 완전히 주권을 상실했다, 완전 망했고 이제 바벨론으로 그 통치권이 넘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14절 읽어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들을 따른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PT 때 저희가 잠깐 나눴던 말씀이었죠. 그때 이제 이 백성들이 다시 너희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곳 돌아가라 얘기할 때 못 들어갔던 이유가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곳, 자신들의 모든 안전과 미래, 소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당하거나 망하지 않을 거라는 어떠한 신념, 어떤 부분에서 망상 같은 게 있었던 거죠. 14절에 예루살렘의 사면의 성벽을 허물었던 것 역시 이러한 유대 백성들의 기대가 산산조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함, 도피처를 이제 상징했었죠. 그것들마저 이제 성전도 무너졌고 성전 벽도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면 하나님 무능해서 자신의 처소가 짓밟히도록 놔두신 것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와 같은 모든 사건들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로 인해 이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계속 반복해서 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과 그 성벽이 무너진 건 역시 유대 백성들의 그 주요 범죄로 인해서 이 성전이 무너졌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자신들이 뭐 외부의 위협이나 자신들이 원한 것을 이룰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안전할 거야, 지켜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래서 이미 그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도 아니었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어요. 에스겔 8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전 벽은 온통 우상의 그림으로 도배되어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24 장로들은 향로를 들고 이방신들에게 향연을 드리고, 또 유다 백성들의 여자들은 앉아서 담무스는 이제 농경신, 다산의 신을 상징했던 이방신, 그 이방신에게 애곡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는 제단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예배한 모습들을 등장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상상이 되시죠?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의 입구부터 그 성전 뜰 안까지 싹 다 모든 예루살렘이 이미 이방과 우상으로 그냥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철저히 망가진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자신들은 이미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안 망할 것이다 라는 어떤 미신적 신앙, 혹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인본주의적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성전은 필요 없다, 그 성전은 완전히 불살라 없애버리고 성벽을 허물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그 잘못된 신앙과 믿음 자체가 얼마나 그 어리석은 것인지 철저하게 무너뜨린 것이죠. 17절에서 18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말씀 띄워드릴게요. 갈대아 사람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다. 이제 여기서 이제 19절에는 사령관들은 잔들로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 음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미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가져갔어요. 금을 다 가져갔죠. 그런데 18절, 이제 17절, 18절에 나오는 성전 기물들이 나오죠. 그 중에는 이미 금으로 만든 것들이 있어야 돼요. 금으로 만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노수로 다시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미 이 3차 침공 때 금으로 만든 걸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노수로 다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기근이 너무 심했으니까. 그러니까 노스로 그걸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뺏기고 어찌저찌 남은 금과 은마저 19절에 싹 다 빼앗긴 것을 보게 되죠. 20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등장해요. 이제 이 말을 하려고 사실 17절부터 19절이 쭉 나온 거예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뭘 또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빼앗겼던 은과 금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때가 어떠한 성전이었는지를 이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오히려 너무 은과 금이 차고 넘쳐서 은은 가치가 없었던 시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어떤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함이 넘쳤지만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기보다는 결국에 이 금과 은으로 대표되는 이 화려한 외형적인 것에 치중되었고, 그 결과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없고 금과 은으로 장식된 이 건물 자체 굉장히 화려한 건물, 밑에 이제 또 설명되어 있죠. 얼마나 그 기둥이 크고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크고 화려한 건물 자체가 마치 우상처럼 남유대 사회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아마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이 화려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야, 우리에겐 이런 엄청난 예루살렘이 있어. 이런 대단한 예루살렘이 있어. 절대 안 망할 거야. 이렇게 믿은 거죠. 21절 부터 23절 그 기둥의 한 기둥의 높이와 그 둘레가 어쩌고 이제 22절에 그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망사와 석류가 다 놓으시고 이러한 석류가 있고 그 사면에는 이것이 96개고 또 도화 100개가 있더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의 높이가 8m가 넘었어요. 기둥 하나의 높이가. 둘레가 5.5m가 넘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 기둥의 높이와 장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화려한 걸 서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하고 엄청난 영광을 상징하는 이 드높고 화려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순간 그냥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고 빼앗기는 그냥 부질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한 가지 내용, 이제 중간에 그 남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아마 내일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두 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는 것들, 그 화려한 것들에 빼앗기는 것들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항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진짜 무너진 것과 진짜 회복해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나가려고 이제 막 거울 앞에서 거울 보고 막 머리 보고 옷 손질할 때 아버지가 등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말씀이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나요. 나갈 때 그렇게 거울 보고 겉만 잘 꾸미면 뭐하냐. 네 내면이, 네 속이 아름다워야지. 그때 들을 때는 참 뭔 소리래? 이랬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의 규모, 또 성전의 화려함들. 사실 이전에도 여러 번 이러한 성전 기물들이 빼앗긴 사건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타락할 때마다 성전 기물들이 빼앗겼던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랬을 때 회복했으면 좋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백성들이 회복한 건 뭐였어요? 여전히 겉모습만 회복한 거예요. 빼앗긴 은과 금을 채우고, 은과 금이 안 되면 노수로라도 채운 거예요. 그들이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 진짜 채워야 되는 것은 하나도 채우지 않고 하나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겉모양만 열심히 채웠던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럼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군가 묻는다고 칩시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다니기 때문에요? 아니면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기 때문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즉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삶. 성전이 어떠한 건물이냐, 노수로 만들었냐, 은으로 만들었냐, 금으로 만들었냐가 아니라 성전의 외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당신의 인생의 겉모양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겉모양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의 안이, 당신의 내면이, 당신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어요. 딱 누가 봐도 그냥 참하게 생겼고 욕도 안 하게 생겼고 그냥 교회 다니게 생겼어요. 교회 오빠, 교회 언니, 교회 누나처럼 생겼어요. 성경에는 핸드폰에는 막 성경 어플이 가득하고 뭐 카톡 프로필에는 막 그런 뭐 십자가 사진이나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플레이리스트에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가득돼요. 그렇게 돼 있어도
그것을 살고 있는 내 안, 우리 이 안이 무엇으로 채워졌냐는 거죠.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 더 가지려는 탐욕,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싶고 더 인정받으려는 욕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분명히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 안에서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좀 더 정확하게는 세상이 섬기는 신들, 즉 세상이 숭배하는 것을 나도 함께 숭배하고,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내 가치를 거기에 두고 그것에 엎드리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길을 쓰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금과 은과 노수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외형이, 우리의 형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안을 살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이, 내 욕망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결국에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성전 기물이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주셨던 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은 없어져도 그 성전 기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 예배를 주셨는데 그 예배가 변질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뿐 아니라 성전 기물을 전부 다 빼앗아 가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러한 큰 두려움이 하나 생겼어요. 이것은 두려움이기도 하면서 이것을 회복해야 되기도 한다라는 소망이기도 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예배에 대한 규제였죠. 종교 탄압이다, 이것 때문에 그냥 뭐 여기저기서 집회가 일어나고, 사실 집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건 좀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 안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하다, 특히 PK인 우리는 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반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지금 많이 풀렸다 그래서 좌석의 30%를 채우라는데, 그럼 작은 교회들은 의자가 20개면 6명 와서 예배드리라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정부에 대한 원망이 드는 거 사실 당연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조금도 변함없고 여전히 동일하담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의 타락한 예배, 도대체 누구를 위해 예배하는 건지도 모르고 화려한 음악과 조명과 그럴싸한 무언가는 있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그저 사람을 위한 예배,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만 존재한다면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리의 성전 기물을 빼앗아 갔은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유다 백성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그 성전 기물을 완전히 다 빼앗기기 전에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은 아닐까요? 우리 호세아 6장 한번 같이 볼까요? 6장 8절인데요. 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제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규제당한 것은 아닐까요?
어느덧 교제의 장이 되어버린 교회. 여러분 이민교회 같은 데 가보면 사실 교회를 왜 가냐면 한인들 사귀고 그곳에서 어쨌든 한인사회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의 파트너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를 가는데, 여전히 많은 교회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사실 개척교회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큰 교회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정치적 이유로 뭐 사업적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내 성공을 위해서, 혹은 자식들의 남편, 또 자식들과 남편의 미래를 빌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뭐 성공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어떤 마치 정한수 떠놓고 빌러가듯이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변함없는 사랑이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지 그런 예배,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참된 예배,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 맺길 원하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원하시는 거지. 지금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빼앗긴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경고는 아닐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건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의 완전히 무너진 저 예루살렘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진짜 빼앗긴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진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들, 또 그러한 참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이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는 하루, 주님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간절히 소망하는, 또 그것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하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받은 말씀 정리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큐티 정리한 시간 갖겠습니다.